시작하는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오리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 작은 양떼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 나라를 너희에게 기꺼이 주기로 하셨다. 너희는 가진 것을 팔아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 자선을 위하여 해치지 않는 돈주머니와 축나지 않는 보물을 하늘에 마련하여라. 거기에는 도둑이 다가가지도 못하고 좀이 쓸지도 못한다. 사실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이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어라.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 때 깨어있는 종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은 띠를 메고 그들을 식탁에 앉게 한 다음 그들 곁으로 가서 시중을 들 것이다. 주인이 밤중에 오든 새벽에 오든 종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종들은 행복하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베드로가 주님, 이 비유를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르셨다. 주인이 자기 집 종들을 맡겨 제때에 정해진 양식을 내주게 할 충실하고 슬기로운 집사는 어떻게 하는 사람이겠느냐? 행복하여라.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 그렇게 일하고 있는 종.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 종이 마음속으로 주인이 늦게 오는구나 하고 생각하며 하인들과 하녀들을 때리고 또 먹고 마시며 술에 취하기 시작하면 예상하지 못한 날, 짐작하지 못한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처단하여 불충한 자들과 같은 운명을 겪게 할 것이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거나 주인의 뜻대로 하지 않은 그 종은 매를 많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주인의 뜻을 모르고서 매맞을 짓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많이 주신 사람에게는 많이 요구하시고 많이 맡기신 사람에게는 그만큼 더 청구하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새로나게 하소서. 행복하여라.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 그렇게 일하고 있는 종.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잘 지내셨어요? 저는 코로나 걸려갖고 뒤질 뻔했습니다. 아파 죽는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코로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복음 말씀을 보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 한 가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로 결정하셨다는 사실. 그것은 또 다시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냐면 나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날 사람이라는 사실. 이거를 예수님이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기를 바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내가 하나님을 만날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되면 우리들의 삶 안에서 많은 부분이 변화될 것입니다. 본당 신부님이 여러분들 집에 찾아온다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요? 1번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2번 평상시보다 더 더럽게 집을 준비한다. 3번 청소도 하고 신부님이 좋아하는 음식도 준비한다. 몇 번이요? 3번이죠. 내가 누구를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나의 행동과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날 준비를 하게 되죠. 우리들이 믿음 안에서 나는 반드시 하느님을 다시 만날 사람이다 라는 이런 이 신앙의 명확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참 많은 부분이 변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예수님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언제 하느님을 만나는가? 그 언제 만나느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자,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을 언제 만날 것이다 라고 내가 정해놓고 예측 가능하고, 그래서 내가 그날이 다가오면은 준비를 해서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겁니다. 그죠?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이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생각하지도 못한 때, 내가 전혀 예상하지도 못한 그 순간에 하느님을 만나게 될 거랍니다. 이게 뭐를 의미할까요? 그것은 내가 막판에 가서 아이고 나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이러면서 그냥 막 준비를 하는, 그러니까 벼락치기, 몰아서 하는 거, 닥쳐서 하는 거, 그것은 하느님과 만날 때 불가능하다, 이 이야기입니다. 생각하지도 못한 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라는 것은 평상시에 내가 일상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될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전 내 마음대로 막 살고 기도도 한 번도 안 하고 미사도 내가 뭐 큰일이 안 생기면 미사에 올 생각도 안 들고, 그냥 오늘 복음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뭐죠? 막 사람들 때리고 술 마시고 흥청망청 놀아대고 모든 것을 다 나를 위해서 쓰고 이렇게 살다가 죽기 직전에 주님 회개합니다. 저 당신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는 신앙생활은 불가능한 이야기다 라는 겁니다. 내가 하루하루 살아온 모습 그대로, 그 모습을 그대로 갖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오늘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하느님께 기도하고, 시간이 되면 좀 하느님 말씀도 좀 읽어보고, 오늘 하루 내가 만나는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고 하루가 마치게 되면 저녁 기도하면서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는지 성찰하고, 필요한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하느님께 용서와 도움을 청하면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게 세상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만날 내 모습인 겁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 내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나는 마지막 날에 기도하지 않는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오늘 내가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다면 마지막 날에 나는 나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면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만날 때도 나는 하나님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으로 그분을 만나게 될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게 된다면 그 예수님과 만나는 순간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안 그러려나요? 뻔뻔하게 그래도 예수님 그래도 당신 믿었잖아요.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사제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내가 형편없이 사제 생활을 했다면 마지막에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그런 순간이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는 신앙생활,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하느님의 은총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그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어요. 요한복음서 저자가 한 이야기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파스카 축제 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 많은 사람이 그분께서 일으키신 표징들을 보고 그분의 이름을 믿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신뢰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자,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요한복음서 저자는 뭐라고 하죠? 그런 믿음을 예수님은 신뢰하셨습니까? 신뢰하지 않으셨습니까? 신뢰하지 않으셨다고 요한복음서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닥쳐서 그냥 막 무엇인가 내가 평상시에는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다가 닥쳐서 어쩔 수 없이 믿게 되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신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냥 막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어서 내가 막 평상시엔 기도 안 하다가 누가 아프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 저 사람 낫게 좀 해주십시오. 우선 매일 성당 나와서 기도하고 묵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낫게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믿게 되는 믿음, 그런 믿음을 신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반기시는 믿음은 내가 일상생활 안에서 하루를 성실하게 하느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삶, 누가 보던 안 보던 나는 하느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는 내 인생이라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기억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나의 신앙의 결정들, 기도하고 하느님 말씀 듣고 이러고 살아가는 거, 이런 믿음을 주님께서는 신뢰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제2독서 보죠. 오늘 제2독서 보면 우리들의 믿음이 어때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가 문장을 처음 시작할 때 어떤 말로 시작하죠? 믿음으로써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핵심은 무엇이냐? 내가 믿음으로써 무엇인가를 하느님을 따르고 하느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산다 하더라도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민족을 줄 거라고 했지만 결국에 마지막에 누구 한 명만 줬냐면 이삭 한 명밖에 주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것이 나한테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느님께 믿음을 두는 신앙생활. 근데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마지막 부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바쳤습니다.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외아들을 바치려고 하였습니다. 그 외아들을 두고 하느님께서는 일찍이 이삭을 통하여 후손들이 너의 이름을 물려받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느님께서 죽은 사람까지 일으키실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 말 안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님을 믿어야 되는가? 하느님이 이삭을 달라고 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거기에 전혀 하느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도 하지 않고 이삭을 진짜 제물로 바치려고 하죠. 그러면 그 아브라함 마음 안에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오늘 바오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삭을 통하여 후손들이 너의 이름을 물려받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하느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이 말씀이 반드시 나에게 이루어진다 라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수도 있었고 그 늙은 나이에 하느님이 떠나라고 얘기할 때 떠날 수도 있었던 것이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고 하느님을 만나는 순간에 나를 가장 빛나게 해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독서가 알려주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느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도 이루어진다. 이 말씀은 나한테 이루어질 말씀이다. 이렇게 믿음을 갖고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신앙생활이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겁니다. 믿음은요, 철저하게 하느님 말씀과 나와의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터져가지고 주님 믿습니다, 오늘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의 관점에서는 하느님 말씀이 나에게도 이루어진다고 내가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이 모습,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 믿음을 갖고 내가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우리들은 오늘 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행복하여라,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 그렇게 일하고 있는 종, 이 종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세상 마지막 날에 주님과 나와의 만남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하느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믿음과 함께 하느님과의 만남을 성실하게 잘 준비하는 그런 행복한 종이 되도록 노력해보는 한 주간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숙제 드릴게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우리 숙제는 뭐냐면 아브라함처럼 하느님 믿기, 이게 숙제입니다. 하느님이 하신 말씀이 나에게도 이루어진다, 이런 믿음으로 일주일을 좀 보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한테 이루어질 말씀도 내가 정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복음이나 독서 말씀 들으면 그 중에 한 구절은 내가 정해가지고 주님 이 말씀이 저에게도 꼭 이루어진다고 저도 믿습니다. 이렇게 좀 기도하면서 일주일을 좀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행복한 순간, 내가 단죄받는 순간이 아니라 구원받는 순간, 하느님의 모든 은총이 나에게 주어지는 순간, 하느님과 영원한 생명을 시작하는 그 순간이 되도록 우리 삶이라는 이 긴 시간 동안 하느님과의 만남을 잘 준비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여라.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 그렇게 일하고 있는 종. 아멘.